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담들을 늘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릴까라는 그런 부담을 늘 가집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또 가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무후무한 그 기도를 드렸을까? 그렇게만 보면 또 우리는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나는 그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구나,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볼 겁니다. 오늘만 봐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왔구나.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요 통곡한다고 해가지고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올 때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오해입니다. 뭔가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도록, 믿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구나.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한 사람의,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 제일 힘든 문제, 아들 없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느냐? 가정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 한 민족,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될 하나님의 예배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엘가나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브린나라는 여자가 또 부인이 있습니다. 그 엘가나가 부인이 두 사람입니다. 이 브린나는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혹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게 하신다. 한나는 모르죠. 한나는 모르는데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 이전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들을 몇 명 주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한나가 사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럼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 뻔한 것 아닙니까? 늘요 전쟁과 고통과 우상숭배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대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블레셋이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 우리가 뭐 종교적인 이유가 되겠죠. 어느 정도 영적으로 타락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뭘 설교하냐? 복음 없는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런데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겁니다. 이 엘리가요,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또 삼았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뭡니까? 엘리와 그 자녀,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요, 가치 없게 여겨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가져가 버려요. 이게요, 이 당시에 지금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2장 17절에 말씀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장로들, 어른들 아닙니까? 중직자들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집니다. 지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자. 이 언약궤가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줄 거다.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게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말할 게 없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신, 아스라롯, 이것들을요, 백성들은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관심은요, 시대가 어떻든, 신앙적으로 교회가, 목회자가, 중직자가, 성도들이 타락했던 관계없이 나는 뭐가 문제냐? 아들 없습니다. 이거밖에 기도가 없습니다. 아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불화도 일어났겠죠. 아들 있는 부인하고 없는 부인하고 늘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남편이 사랑해도 소용도 없어요. 아들 있어야 돼요. 그랬던 이제 한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다. 아니, 아들은 다 대부분 놓잖아요.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왜 납니까? 그죠? 왜 수많은 여자 중에 왜 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죠? 차라리 저 집사님 문제 주시지 왜 납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못 갖는 여자 중에 한 사람, 한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주셨어요. 아무리 막 통곡하고 뭔 짓을 다 해도 안 줘요.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한나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죠. 고통스럽겠죠. 슬프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목회자도 말할 것이 없고, 중직자도 말할 것 없고, 성도들도 말할 것 없고, 어쩜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봐라. 이유를 찾아봐라.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오늘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더 쉬워요. 한나는 얼마나 어렵게 찾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1장만 읽어보면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오늘도 들었기 때문에 발뺌 못해요. 오늘 세 분은요, 들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죠.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로 식탁을 나눕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것이요, 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 보면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또 13절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너무 슬프고 너무 한이 되면 소리도 안 나와요. 그죠? 마음에서요, 이게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되죠. 15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요, 뭘 기도합니까?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소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응답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기도거든요. 어떤 소원합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말은요, 나시인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한나도 볼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어둠, 그 아들들 둘 제사장의 타락과 범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데 또 목회자 만든다고요? 아니겠죠. 한나에게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한 사람,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후대, 이걸 두고요, 오늘 한나가 뭐 하느냐?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를 다 목회자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산업을 복주셔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타락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를 위해 이런 이유들이 우리는 발견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들 없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만 벌 주십니까? 이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이 한나는요 이 기도 후에 오늘 17절 보면요 엘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알았어요. 엘리가 뭐랍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나는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먹지도 않았을 테죠.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절실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사람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기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정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우리는요 그럼 딱 끝나잖아요. 기도가. 왜요? 사무엘이 태어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그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이요 아들 낳으면 딱 끝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들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한나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요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응답이면요, 여기서 끝납니다. 사무엘 안고요, 행복하게 돌잔치하고 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은 뭐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이행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젖을 뗀 후에, 젖 먹는 동안에 이 사무엘을 한나가 키웁니다. 젖을 뗀 후에, 그럼 젖을 뗐다는 것은 아직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둡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엘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다 타락했는데요. 누구한테 맡긴 거냐? 하나님께 맡긴 거. 이것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오면요, 그 이유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냐? 아들 주신 것을 응답이라고 우리는 감사해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입니다. 6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릇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 여자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들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옆에서 늘 생활합니다. 엘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누가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3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전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전 백성이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응답이죠. 한나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아들 주셨다, 아들하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은요,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7장에 보면요, 전쟁이 그쳤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이 사무엘이 누구를 찾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후대를 회복하는. 이것이 참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들 주십시오. 육신적인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기도처럼 보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산업,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육신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으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산업이, 우리 가정이, 내 문제가 말씀 회복으로, 신앙 회복으로, 우리 가정, 나라 회복으로, 후대 회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목이 특별한 제목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신이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잡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진짜 저래 될까?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 지금 상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정과 산업의 언약, 우리 남편들, 우리의 문제들의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나시는데 그거 왜 기도 못해요?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 점점점 희미해지는 이 복음의 시대, 이 시대를 회복하는 우리 자녀와 후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손자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나올지 다윗이 나올지. 우리 가정이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을까? 이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던 나를 본을 삼으려고 했다. 본을 삼으려고. 어떤 본입니까? 바울 같은 인간도 되는구나. 그죠? 저런 인간도 되는데, 저런 사람도 되는데, 그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아들이 아니라 나시인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요,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목이 바르게 섰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시는 시간.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우리 사람의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은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또 한 시대를 언약 전달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확신 가지는 것, 믿음 가지는 것,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또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0